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수산자매 꼭 한 번씩은 미술을 해. 하나씩 바쁠 때 되지 하나씩은 있어. 오케이. 괜찮아. 자, 4장 8절은 무슨 의미인가 그랬어요.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깊은 의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 예. 정복했다고 해서 안식은 아니다 이거야.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예. 거예요.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안식이 참 안식이라면은, 그죠? 참 안식이라면은 그 후에 다른 안식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안식이 참 안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인자 예수의 삶이 상한식이 아니라. 자,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신명기 12장 9절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2장 9절. 찾았어요? 예, 자, 읽어보세요. 누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거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아직 못 갔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가나안 땅이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도 한번 더 봅니다. 351 예, 351. 352페이지쯤, 351페이지, 2페이지쯤에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21장 44절. 자, 자, 봤죠? 일단 다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22장 여호수아 22장 4절에도 보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렇게 몇 절이요? 나와요. 22장 4절. 4절. 네. 이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안식의 개념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아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안식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예표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참 안식이 없는 거죠. 예, 참 안식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방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안식할 때가 남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 아까 6절에도 나왔죠? 네. 6절에도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먼저 말씀을 받은 자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안식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9절에서 말하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말은 이제 8절에서 여호수아의 안식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다라는 말 다음에 그러므로 참 안식이 남아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것이 6절에도 나왔고 9절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안식할 때가 남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11절에 나오죠. 10절에 먼저, 그러니까 10절에 가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셨다는, 구속의 일을 쉬었다는 것이죠. 영의 말씀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을 쉬시는 것 같이 그 자는 이미 안식했다는 말은 구속사가 그 사에게는 다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구속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쉰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속이 안식이 되면은 이제는 안식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게 없잖아. 그렇지. 말씀이 풀어지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참 말씀이고 하면 이제는 이 말씀만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안식을 다 이제 구속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식을 구속을 다 이루어서 참 안식을 이루면은 우리도 쉬는 거다. 우리는 그 쉬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11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힘쓰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자, 힘쓰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단어적으로 보면은 뭐 노력한다는 말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말을 어떻게 보면 또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 영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참 바울은 온전한 그 구속을 받았지만은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상대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푯대를 행해서 내가 여전히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구원을 얻었지만은 완전한 구속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상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푯대를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이 상 받는 길은 안 나와 있잖아요. 상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만큼 지난번에도 호텔 이야기 했죠. 5성급 호텔이 있고 뭐 별 2개, 3개짜리 호텔이 있는데 누림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늘 노력한다 그랬어요. 그게 힘쓰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누려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그다음에 천연적인 그 모습으로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뭐 그 깨달은 것으로 이렇게 누리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것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뭐 어제도 산에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누구하고 나눴는데 교회 이제 그분은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 아유 내년 되면 이제 장로가 됐기 때문에 교회 일 참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다는 말은 땀 흘린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거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뭐, 모임 때마다 다 가야 되고, 그러면 언제 안식해? 말씀 안에서 안식이 언제 돼? 에스겔서 4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44장.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내가 나눠야 될 부분인데,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222페이지쯤에 있어요. 17절, 18절 봅니다. 1222페이지쯤에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17절, 18절. 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정될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많은 머리에 써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호루로 동이지 말지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봉사할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옷을 입는데 양털 옷은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게 정말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데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베옷을 입더라도 허리를 동여 매는 것이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여 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양털 옷을 입으면 양털 옷 입어봤어요? 덥죠. 가죽으로 다 막혀서 전혀 이게 몸에 열이 바깥으로 발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요? 땀이 난단 말이에요. 땀.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오늘 저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배바지를 입을때 땀이 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털 옷을 뭐 입지 말라는 말은 땀 흘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땀 흘리지 말라는 그런 말인데 이 땀이라는 게 우리가 창세기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를 내리죠. 여자는 어떤 저주?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죠. 그 다음에 남자 아담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 땀이라는 말, 땀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땀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땀 흘린다는 이 말은 네 노력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봉사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네가 깨달아서 그냥 누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저보다도 수잔자매가 더 많은 교회 일을 했어요.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변환점이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뭐를 내가 열심히 하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교회에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깨달았기 때문에 17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종교적인 관념으로 뭐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땀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누려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쓰라는 이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따르는 그 유대교를 버리고 율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다 버리고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 인내하면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을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이 빠진 그 모양은 안식에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너희들은 그런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참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6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이제 12절에 가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들었고 이제 외웠죠. 이제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외우는 것도 참 이게 조심해야 돼. 예, 외우는 것도 우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뭐 읽고 이러는 것도 결국 잘못하면은 성경의 본 뜻을 모르면은 이게 잘못하면 굳어져 버려요.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것도. 성경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뒤 문맥, 흐름 이거를 먼저 파악하고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그거는 싹도 잘라내버리고 본절만 딱 필요한 것만 외우면은 그게 잘못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굳어지면은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지금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식하는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조금 안 맞는 말씀 같잖아요. 안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참고 나가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날성칼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 하면은 항시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예 맞아요.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다 말했잖아요, 그죠? 지금 창세기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시편 95편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시편 95편에 나왔던 그 말씀을 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그랬죠. 그 전에 말 활력이란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근데 이번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능력의 말씀인데, 누가 온 거 같아요? 예, 능력의 말씀인데,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랬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은, 찔러 쪼갠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예, 분리시킨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계속합니다. 찔러 쪼갠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혼적인지 영적인지를 다 분별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에 맞는 신앙생활인지 이게 혼적인 신앙생활인지 그 다음에 영적인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분별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는 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 생활인지를 분별을 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설교 들으면은 처음에는 뭐 잘 접근하는 것 같다가도 대부분은 그냥 마지막에 3000% 빠지는 그런 혼적인 설교를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이나 우리의 그 뜻하는 바가 이게 혼적인지 영적인지를 분별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뭐 혼과 영과 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이렇게 찔러 쪼갠다, 분별시킨다는 이 말은 왜 했냐 하면은 혼적인 믿음 생활 가운데 있으면은 안식이 없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믿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자들은 전부 다 혼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 사람은 다 영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한 그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사실 방황하고 있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유대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 자기네들한테 와가 율법을 따라야 가야 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에서 자꾸 떠나게 하니까 지금 이 자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영 안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은 혼적인 믿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하는 것은 혼적인 신앙 안에서나 방황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있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참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남편이 5이나 지나가고 6번째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방황하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네, 방황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그 혼적인 신앙을 지금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혼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 다니다가 또 저 예배당 다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 왜 방황해요? 예.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쪼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우리가 영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안식을 우리는 다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한테. 예.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하는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못 들어봤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뭐 사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지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는 이 안식하고 지금 연관되는 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하나도 연관을 못 지어요. 참 영적인 믿음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도 우리가 잘 배웠죠. 예. 아브라함이 첫 언약을 받았을 때는 혼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혼적인 믿음의 상태에서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17장에 가가지고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영적인 믿음을 쟁취했을 때는 이삭을 놓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면서 혼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지금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우리가 영 안에서 참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그 안식, 참 안식에 우리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참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